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연말 연시라고 해서 굉장히 설레고 또 들뜬 분위기가 온 거리거리들을 갖다 휩쓸었을 것인데, 요즘은 연말 연시가 되어도 그다지 그렇게 들뜬 분위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거리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의 불빛들이 여기저기 밝혀지고, 또 캐럴송이 가게들마다 넘쳐나곤 해서 거리가 막 활력으로서 이렇게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것들은 또 정리를 하고, 잊어버릴 것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이 다가오는 그 한 해를 갖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더욱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기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올해는 거리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갖다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또 캐럴송도 없는 것이 더욱더 거리들이 조금은 썰렁해져 가고 왠지 메마른 느낌마저 듭니다. 어쨌거나 이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갖다 기념하고 경축을 하는 우리 기독교의 큰 명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심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때가 되어도 우리 예수님의 그 흔적조차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와 캐롤만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그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영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심히 어려울 것이라고 그게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폐역해져 가지고 오직 자기의 교만으로서 그렇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아니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그런 방증이 또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만이라도 이 설교를 다 듣는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늘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 과연 어떠한 일을 갖다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돼요.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그냥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분명하게 또 확고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성경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한 아기로서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이 아기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모든 것에 능하신, 그 어떠한 일에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이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이 말은 곧 이 한 아기, 이 메시아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된 말씀처럼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또 어디 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왕이시라는 것이고, 또 유다 족속 중에 별 볼 일 없는 매우 하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서 나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태생, 이 메시아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영원전부터 계셨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된 말씀처럼 과연 2000년 전 바로 딱 요맘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한 마국간 그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왕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여호와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에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갖다가 행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던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자신을 본 자는 우리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그러하신 분이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고, 또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를 믿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확고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하고 그렇게 믿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요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디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자만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게 해 주시는 자만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한 번만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불쌍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애써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이제 이런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또 높이는 대신에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오직 그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탐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고 또 쫓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갖다가 그냥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나가고 또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없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오직 어느 누구라도 그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없고, 어느 누구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이 구원 계획을 베풀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주 그 메시아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할 것이니 그 모형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 메시아는 무슨 사역을 갖다가 행하게 나가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인지 또 이 메시아를 갖다가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등등등등에 대해서 온통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이를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사망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확고하게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예수님 그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행하셨던 사역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는 갖다가 어떠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열심으로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빌립보서 1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너희 속에 구원의 일을 갖다가 시작하시니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갖다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수백 번도 더 넘게 장차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 또한 분명히 그 죽음 뒤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백 번도 더 넘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단 한 줄만 기록이 되어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번 수십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백 번도 더 넘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혹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그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그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있지도 아니한 심판을 있다 하시고 그렇게 뻥치시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 무서운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장차 있게 될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심판의 그 심판 주가 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의 때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종말의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담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지만은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두 번째 그렇게 나타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죄를 갖다가 또다시 사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다시 한 번 더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오직 심판을 위해서, 오직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서 그렇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수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종말의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천사장의 후령과 이제 하늘로부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저 하늘로부터 그렇게 강림을 하고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또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금 누가 오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다 하나같이 그렇게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전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누구나가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했던 자들,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도 다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늘부터 강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다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가 됐던지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쩌렁쩌렁쩌렁 울려나면서 호령과 천사들의 그 호령과 위엄과 그 권능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제 그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심히 애통하고 또 심히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이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어야 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 불문 가운데로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심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서 이게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이제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었으므로 너는 천국이다. 너는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다 하고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이를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천국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